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15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대하고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여정은 우리의 영혼의 여정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인 것처럼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거듭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양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보여주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날로 자라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자라날 수 있는 거룩한 영적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통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데라를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우르를 떠나 하란 땅에 이르렀었던 아브라함 가족들, 이제 데라는 없어지고 데라는 홀그로 돌아갔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내가 민족의 내가 열방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너를 축복할 것이니 이 땅을 떠나겠느냐, 이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겠느냐 물어보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들었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그 하란 땅을 떠나 지금의 말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오게 되옵니다. 그 오게 됨을 쫓아 기근이 있었고 그 기근으로 인하여 결국 애굽에 갔고 애굽을 통해서 자기의 와이프를 누이라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그 왜 너가 저를 착취하는 그 모습들로 보이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재물을 허락하시고 그를 살리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 정착함과 동시에 롯과 분쟁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던 롯은 소돔과 고모라 즉 소알 땅을 바라보며 풍성한 땅을 바라보고 자기 육신을 쫓아 그 땅으로 가버렸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전쟁이 있었고 그돌라오멜이 저 아수르 지역에서부터 내려와서 많은 전쟁을 통하여 착취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재물을 앗아갔습니다. 그 모든 자들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밑에서 길리웠었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다 잃어버렸던 것들을 아브라함이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14장이 끝나며 15장의 시작이 그와 같은 우르에서부터 자기의 척하였던 롯을 구해오는 모든 환경들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15장 1절에 이상을 보여주며 비전을 보여주며 나는 너의 방패였단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방패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큰 상급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그 여정은 단지 아브라함의 여정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르 땅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시며 내 영혼의 큰 상급이라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3,000km, 4,000km 되는 그 거리를 돌아서 헤브론 땅에 정착했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침이, 교육이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건, 교육은 그 순간 이해를 시킬지언정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을 같이 보십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감사의 고백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과 식사하면서 중국에서 참 제가 힘들고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제가 식사 기도도 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렇게 우리 예반이에게 한번 기도해봐라. 그래서 식사 기도를 시켰는데 그 식사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모릅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참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뚜렷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비슷한 류의 기도를 할 때에 아이의 말인데 그 아이의 말이 아니라 예반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때의 고백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때 기도했었던 그 기도 말을 제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것이냐, 그 후반부에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믿음으로 심겨져서 그 믿음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한 주간 가장 많이 생각났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생각나야 됩니다.
생각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자기의 감정과 이론과 경험이 먼저 생각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인하여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등불이요 내 영혼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영적 생활하는 일에 빛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빛이 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믿음이,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것처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여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15장에 자기의 상속자가 없는 것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서 너와 함께 길리운 자가 상속자가 아니라 내게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고백을 했었던 것은 당시에 이제 16장에도 넘어가 보면 알겠지만 사라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의 생각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태를 열어주시지 않고 내게 자식을 주지 아니했으니 아브람 남편에게 하갈에게 내 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 상황인, 그 당시 상황은 아브라함의 생각 또한 사라의 생각 또한 자기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을 이미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줄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상황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서부터 헤브론까지 그 3,000, 4,000km 되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에게서 길리운 자가 아니라 너에게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라고. 우리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기도한 삶을 통해서, 말씀할 삶을 통해서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보면 그 당시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돌라오메를 내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전생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의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모든 환경들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시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것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또 그와 같은 환경들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서 길리운 자, 그가 아니라 너에게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15장 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셀 수 없을 만큼,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너의 자손들을 그렇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지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쇠약함이 있는데, 육신의 태가 닫혀진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고 너에게선 분명히 자식이 나올 것이고 그 자식이 나올 뿐만 아니라 정말 너가 생각하지도 할 수 없을 만큼, 너희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별과 같은 너의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대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무엇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10년에 20년에 30년에 그 생애를 통해서 요거는 되겠구나, 요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0.1%라도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론과 세상의 진화론이 있습니다.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론을 학설을 두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 진화론이지만, 창조론은 무엇이냐?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이고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쫓아서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를 쫓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태 자체도 내가 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 자체도 내가 스스로 생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체, 나 본질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물질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편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식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분명히 사고와 생각과 마음 자체가 고쳐져야 되고 수정되어져야 됩니다. 남편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자식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기에 남편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녀가 바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고요, 믿음의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찾을 수도 없고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15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과 13절을 함께 보십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해질녘에 아브라함이 이게 깊은 잠에 들었는데,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정말 흑암과 같은 짙은 어두움이 임하며 두려움이 함께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반드시 알라. 꼭 알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네 자손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별과 같이 많은 무리를 그렇게 허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많이 주실 것이라 그렇게 하셔놓고 그 많이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너희들의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하셔놓고 갑자기 말도 되지 않는 정말 저주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근데 너의 자손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고 그 괴롭힘을 받음과 함께 정말 그 나라에서 그 삶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받을 것인데 이거를 꼭 알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의 가정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왜 이런 환경일까? 왜 이런 모습일까? 하나님 왜 이와 같은 환경입니까? 라고 하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뜻이 있었단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저 이스라엘이 왜 오늘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줄 아느냐? 왜 유대인들이 복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대 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유대 지파에 속했습니다. 복음이 유대 땅에서 나왔고 유대 지파인 그 유대 지파들도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왜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담처럼 막혀 있는지 아느냐? 바로 너희들 때문이란다.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복음의 문을 다 닫아놓고 어디로? 복음이 다 이방인을 향해서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대 땅의 문을 닫아놓고 있습니다. 유대 땅의 문을 닫아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쓰시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들이 유대 땅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전파하는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이방인의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미쳐질까?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안부 문제만을 해도 위안부 문제 하나만 싹 들먹어도 한국 사람들이 막 발끈합니다. 발끈하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 갇혀져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갇혀 있는데, 과연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믿음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가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인다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기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싸우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과거에 희미하게 그림자처럼 보였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로도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신 지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니 이스라엘 민족들아 일어나라 그러면 전쟁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들이 다 물질을 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지만 흩어진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물질을 자꾸 투자를 해주면서 넉넉히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물건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아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요 사실이 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복음의 문이 들어가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하신 그 말씀이 딱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그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폭발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한국 민족만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요. 한국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하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그 문제 때문에 막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일본과 한국, 일본 사람과 한국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과 일본이 왜 이렇게 축구를 하면 그렇게 발끈하는지 그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미국인들은 몰라요. 인도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느낀다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이 느낌이 있다, 감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감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느낌이 있는 그 느낌을, 바로 유대 땅의 그 느낌이 빵 터지면 그들은 가히 폭발력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넉넉히 일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그 복음의 문이 닫혀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아놓으셨다라고 그랬어요. 막아놨다, 막았어. 내가 막은 거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이방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민족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렇게 셀 수 없는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그 민족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왔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 75세였던 그 중간에 지금 있습니다. 75세, 그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기 때문에 지금 이 15장에 있는 시점은 그 아브라함이 75세와 86세 사이에 지금 있는 그 자리인데, 그 환경에 있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400년 동안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야곱의 한 가정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75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되어 나옵니까? 300만 명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들에게는 그 민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아무런 민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민족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즉 국가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는 국가로 설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하셨던 것처럼 400년 동안 요셉의 때에는, 요셉의 시간 때에는 그들이 그냥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그냥 누리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고난을 받더니 이제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브라함이 75세부터 175세에 죽는데,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하는 시간을 통해서 민족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민족을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과연 내가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가? 고난 중에 있는가? 어떤 이들이 자랑을 할 때 나에게는 형통한 일만 있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분이세요. 고난이 없는 자는 지금 자랑해야 될 것이 나 고난이 없다, 범사가 형통하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 앞에 고난을 통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내 삶에 고난이라고 하는 삶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범사의 형통이 당신이 축복받았는지에 대한 그 문제에만 골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400년의 괴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욥의 고백처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꼭 있어야 될 단련시키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주어진 시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할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필요한 건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을 놓지 않는 것. 고난이 있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이렇게 그만두고 포기하고 다 스톱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한 과정을 통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힘들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힘듦은 오늘도 주님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인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400년도 아니잖아요. 400년이면 다 죽을 거라나? 주님 싫어요. 400년은 너무 길입니다. 40년도 힘든데 400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죠. 400년은 아니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40년 될래나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주님 찾는 시간인 것을 알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만들기 위한, 내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400년을 통하여 그들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명을 주셨고 70명이었었던 그들의 민족이, 그들의 숫자가 300만 명이 되어서 나왔고, 또 그 나오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더불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흑암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400년이 지나고 나면, 그 고통과 그 고초가 끝나고 나면 그 흑암 가운데서 14절의 마지막 말씀에 뭐예요? 나오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고통이 끝나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고초와 고난이 끝나면 그들이 섬겼었던 나라, 즉 애굽, 흑암, 암흑으로부터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3월이 되는데 정말 겨울 동안 기도하면서 있으면서 이렇게 찬양 전도를 나가도 막 춥고 떨고 막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마음도 풀어지고 몸도 풀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들을 제가 느낍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초를 견뎌야 되는 건 결과 같은 그 시련을 견뎌야 되는 것은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할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겨울이라고 하는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겨울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내게 할 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 반드시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하면 풍성한 열매를 내게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겼었던 나라에서 그들이 나오게 하고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고초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날까지 인내하고 그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난 주간에 신방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내 가정을 이렇게 드렸는데 내 가정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집사님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도 그런 어떤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가정을 또한 보게 되고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1년 전과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1년의 시간이 그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느린 걸음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어제 우리 신방 예배 드리면서 이게 막 기도를 하면서 우리 송재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주님이 막 눈물을 주셔갖고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재영 형제 놓고 기도하면서 16년 전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16년 전 2016년이니까 2000년에 그 당시에 중고등부 영혼들을 맡아서 이렇게 실습전도사로 있으면서 참 중고등부 영혼들을 놓고 막 기도를 했었죠. 근데 그렇게 막 기도했었던 것이 이렇게 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6년 전에 내가 기도했는데 16년이 지나가고 또 기도하고 있네. 그때도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근데 1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뀐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영 형제가 바꾼 거를 떠나서 그 당시에 실습전도사로 성령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이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그 당시에 전도사였지만 성령으로 사는 것이 뭘까? 그냥 희미하고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실습전도사 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셀목자 맡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목자 맡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전도사였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기도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사 맡겨놓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뭘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직분 감당인 것입니다.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면 주님께서 맡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 능력이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16년의 그 지난 그 세월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으로 사는지 희미하게
있었던 내 모습이 이젠 기도하며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정말 그때 성령으로 살게 하라, 살게 해달라고 했었던 그 기도의 감정과 내 마음이 16년이 지나고 나서 동일한 이름을 놓고 기도하지만, 동일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만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 알기 때문에 주님 정말로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16년 동안 이렇게 변화된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 16년도 이렇게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기다려 주셔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말 포기할 만한 상황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었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모시고 난 다음에 정말 저 스스로 제 안에서 참 뜨거웠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96년도 97년도에 그렇게 겨울에 정말 차가운 그 지하실에서 성령 모시고 그렇게 학교에 복학하면서 얼마나 냉랭해지고 얼마나 차가워지고 내 가슴에 하나님이 없어진 그런 시간들이 한 2, 3개월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식어버렸는지, 그렇게 주님 찾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었을 때 정말 주님께서 이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셔서 교회로 돌아왔을 때에 정말 주님께 감사했고, 또 교회 영혼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구나,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저들의 영혼이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오늘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방 예배를 통해서 1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기다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미리 아시고 거기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400년 후에 미리 가 계셔서 거기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는 내 앞도 내 10년 뒤도 바라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영혼의 10년 후를 미리 가 계셔서 내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소원합니다. 주님과 그 자리에 함께 있기를, 주님과 거기서 내 영혼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다리십시오. 기도하며 영혼을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내 영혼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혼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자손들을 기다리십시오.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대하며 영혼을 기다리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주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00년 후에도 계신 그 하나님은 영생, 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여 민족이 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내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어떠한 시간을, 어떤 고난과 고초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아름답게 또한 세워가실 것입니다. 고초가 끝나면, 고난이 끝나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신부가 단장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단장이 되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400년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세우시려고 했었던 그 시간들을 아름답게 통과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는 나의 영혼이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